주시는 말씀 시편 107편 10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인생에게 행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인생에게 행하시는 기적의 하나님. 10절로부터 16절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십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세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에게 행하시는 기적의 하나님,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교만하여 우리의 교만함을 무너뜨리시고 다시 겸손으로 세우시기 위함이며, 때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가운데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어짐도 쓰러짐도 고통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형편 중에도 인생에게 행하시는 가장 큰 은혜와 기적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손끝에서 오는 능력을 가지고 오늘도 숨쉬며 오늘도 한날을 주님 앞에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미련한 인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변화하며 그저 멸망받을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가장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을 부를 때 만나 주옵시고 오늘도 그 참 양식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 힘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고레스의 칙령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사건, 특별히 대적의 위협에서 죽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그러한 찬양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시편 107편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 각지에서 흩어져 살게 되었고, 그것이 포로의 생활이 되었든 또 피난의 세월이 되었든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 의해서 쫓겨난 세월이 되었든 각지에 흩어져 살다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저의 땅, 저들의 고향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이 감사하든지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10절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마땅하지요. 그래야 평안도 오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데 우리는 어때요? 늘 말씀에 거역해요. 하나님의 뜻에 또한 멸시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 아버지를 의지하지 못하고 썩어질 인생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지만 그때마다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늘 하나님의 의와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모양은 있을지 몰라도 나의 속내와 우리의 속사람과 우리 살아가는 건 늘 거만하고 늘 하나님 앞에
죄악으로 가득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인생들을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인생들이 결국은 사망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사망길 가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인생에서는 조금 고달파도요, 깨닫는 시간을 주세요. 그 깨닫는 시간이 뭐냐면 고난이에요. 엎어뜨리기도 하세요. 넘어뜨리기도 하세요. 잡아뜨리기도 하세요. 쓰러뜨리기도 하세요. 어쩔 때는 고난의 풀무에 처절하게 자신이 다 녹아내리는 그런 슬픔을 겪기도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고난의 뒤안길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배우면, 말씀에 서면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우리의 죽을 인생을 가장 복되게 평안의 빛으로, 불행과 죽음이 아닌, 사망이 아닌 생명의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12절에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그랬어요. 맞습니다. 우리를 늘 겸손하게 하시죠. 때로는 고된 노동을 주십니다. 그리고 아주 고달픈 인생 가운데 배반도 배신도 당하게 하십니다. 이별도 주십니다. 자녀하고 이별할 때 특별히 여기서 저기로 보내지는 것도 기가 막힌 일이지만 가슴에 묻는 이별만큼 큰 건 없죠. 그런데 이러한 이별도 있고, 또한 배우자와의 이별, 가장 사랑하는 친지들과의 이별, 또 이별뿐만이 아니라 그뿐인가요? 때로는 실패, 때로는 사업에서 실패, 뭐든지 하면 왜 이렇게 쓰러지는지요? 무엇인가 계획하면 왜 이렇게 이루어지질 않는지요? 또 인생에서의 몸의 고달픔, 나에게 있어서 쓴 뿌리를 주셔서 자빠지게도 하시고 넘어지게도 하시고, 고통 때문에 어찌할 바 몰라 내 온 육신을 움켜잡으면서 아파서 신음하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만납니다. 곤고의 쇠사슬, 곤혹의 쇠사슬, 이 땅에서 만나지 말아야 될 수고, 고통을 우리가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인생을 얼마 살진 않았지만 조금씩 깨달아지는 것은 항상 느끼는 게 무엇이냐면, 그래, 너 아무것도 아닌 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한 너요. 너에게 이러한 고통과 이런 환난이 없다면 과연 네가 하나님 앞에서 부복하며 겸손히 구할까? 그리고 하나님 두려워할까?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목내어 부를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아니요. 저는 즐거운 세상으로 빠졌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르짖는 것이 애원하는 애통해하는 심령이 아니라 그저 입술로만 그저 읊조리는 그러한 사치에 불과한 주님의 이름을 부를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구나. 고난이 유익이구나. 연단, 그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소망에 이르게 하시는구나. 또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교만을 끝까지 낮추심으로 오히려 하나님은 높여주시는 큰 계획이,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계획이
숨어 있구나라는 것을 늘 인정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13절에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그러면 어때요? 우리는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죠.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환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리하면 기도하라.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리하면 찬송하라. 이것은요 진리예요.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래요. 환난 당하면 당할수록 아버지밖에 몰라요. 주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없습니다. 아무도 내 편이 없고요. 아무도 내게 도와줄이 없습니다. 내 마음을 완전하게 이해해 줄 리가 없습니다. 그저 나의 도움은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주밖에 없습니다. 인생에게 행하시는 기적의 하나님, 고통 가운데에서도 건져주실 수 있는 기적의 하나님, 환난을 당하게 하시고 나의 교만과 나의 폐역을 꼬꾸라뜨리시고 겸손의 옷을 입히심으로 오직 내 길은 겸손이고 고난이고 종의 길 섬기는 길이라고 하셨던 주님, 멍에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하나님, 그 길만이 진리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 믿는 자들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4절에 흑암과 사망의 끈을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줄을 끊으셨도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때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숨통을 열어주세요. 그때마다 피할 길을 내세요. 그때마다 도움의 손을 주세요.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어찌 살았을까? 주님 부르지 않고 어떻게 살았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 없었다면 저는 일찍이 탕자처럼 살았을 것이고 일찍이 고난의 풀무 안에서 헤우적거리며 진정한 광명을 보지 못한 채 흑암 가운데 헤매고 있었을 것이다. 늘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가장 감사하는 것이 무엇이냐? 신앙을 물려주신 것입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그 기도의 줄, 하나님을 의지하며 슬플 때 눈물로 부르짖고 기쁠 때 찬송하며 고통 중에 금식하고 근신하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울어주고 웃어주며 참 소망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 숨 거둘 때까지 찬송 부르며 말씀을 의지하고 천성을 바라보셨던 것, 마지막까지 믿음의 길을 보여주신 것이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더라고요. 우리도 이 은혜의 빛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오늘도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15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기적 속에 삽니다. 숨 쉬는 것도 기적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병동에서 호흡기를 꽂아놓고 숨도 제 힘으로 못 쉬어서 그저 의존하고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숨 쉬잖아요. 공기 좋다. 여러분, 혹시 천식을 알아보신 적 있습니까? 천식이 왔을 때 숨쉬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너무 고통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어려움 없이
그죠? 자는 듯이 숨을 쉴 수 있는 거 기적이죠. 눈 뜨고 있는 거 여러분, 눈 못 뜨시고 눈 보지 못하는 분들의 심정을 헤아려 보십시오. 눈만 약간 침침해서 성경 보기 힘든 것도 아유 힘들다 이제 틀렸다 그러는데 우리가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게 기적이죠. 우리 들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엄마 사랑해요. 자녀들이 하는 이 고백. 새소리가 지지배배 나는 소리. 물소리가 촤촤촤촤 흐르는 소리. 앞에 우리 시내가 그러고 있는데 얼마나 축복입니까? 교회 앞에 시내가 그러는 거. 촤촤촤촤촤촤촤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찬양대원이 찬양할 때 소리를 듣고 은혜를 받고, 반주자가 반주를 할 때 그 반주리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이 확 열려지고, 얼마나 기적 속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내 발로 걸어 나와 성전에서 기도하고 입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벙어리 되지 않게 하시고, 매일매일이 기적입니다. 저는 목을 많이 쓰기 때문에 늘 성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죠. 그래서 저는 찬송을 하거나 기도 소리를 크게 내거나 할 때 목이 많이 이렇게 안 좋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늘 쓸 수 있는,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찬송하다가도 기적의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도 오늘 내 찬송을 들으시기 위해 내 성대를 보호하고 계시구나. 이나마 하나님 말씀을 들려지게 하시구나. 전파하게 하시는구나. 제가 이렇게 목소리가 걸걸하지 않았거든요. 아주 예쁜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걸걸하게 변하게 됐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내신 은혜잖아요. 우리는 이 기적 속에 삽니다. 우리가 인생에 행하시는 기적의 하나님, 멀리서 찾거나 아주 뭐 큰 요행이 있어서 기적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행사가 기적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베품이 없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6절에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새 빗장을 꺾으셨음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대적해 주시는 기적, 우리의 앞에 있는 대적들을 쳐부숴 주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통에서 구원이요. 우리에게 얽어져 있는 줄, 우리를 묶고 있는 줄을 딱 끊어뜨리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은혜. 죄에서의 해방, 사망에서의 해방, 고통에서의 해방, 믿음 안에 참 자유를 얻는 참 해방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안 된다 라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절에서 2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에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새 빗장을 꺾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논문을 쳐부수시고 새 빗장을 꺾어주리라 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원수마귀들, 세상의 대적들은 녹록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쳐부셔 주신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능력 없으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 오늘 이 기적을 베푸신 능력의 하나님 의지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우리가 통하여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는 그러한 부르짖음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이 논문을 부셔주시는 역사, 새 빗장을 꺾어주시는 역사,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역사를 다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현실에 부딪혀 있고 고난이 있습니까? 오히려 이 고난을 맞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음의 눈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앞에 있는 여리고가 무너지기 어려운 곳입니까? 강합니까? 두껍습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부술 수 없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주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성을 돕시다. 함성을 부르짖읍시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무너뜨려 주실 줄 믿습니다. 쇠의 빗장을 꺾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못하실 것이 없는 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주님 앞에 오늘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단단했던 심령의 문도 열어주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문제와 억울함과 슬픔과 억눌림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 인생에게 행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들이 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고난 중에 그저 기도할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고통 속에서 늘 기적으로 행하여 주시되 논문을 깨뜨리시고 빗장을 꺾으시사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부르짖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장 선하시고 가장 능력 많으시며 내가 의지할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침을 마치겠습니다.